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느끼고 살아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가 필요해서 명예를 따라다닙니다. 권세가 필요해서 아부하기도 하고, 지식이 필요해서 열심히 책도 읽고 견문을 넓힙니다. 건강이 필요해서 운동을 하고, 과학에 필요해서 온갖 과학 혜택을 사람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제가 먼저 언급한 이런 내용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삶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세속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세속적인 것은 따라 들어오지만은, 복음이 없으면 세속적인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뭔가? 첫 번째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고 계속 성경에 말씀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여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곧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질병, 인생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의 번민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힘있고 보람있고 능력있게 살까?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영적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가 되니까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혁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자꾸 세상으로 가져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와대 앞에 교회 여러분 알지요?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처음에는 막 공격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지만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예배 드렸어요. 하루 3번씩 예배.
지난 간밤에는 영하 5도가 떨어졌대요. 그래도 그 자리에 60 넘은 노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한 일이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 지금 와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루 3번씩 했는데 문제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문제가 있거든. 막 사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정시 기도하면, 하루 3번 예배드리는 게 정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여리고도 서서히 무너지게 하고 홍해의 물도 서서히 물러가게 하고 요단강도 서서히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 마음을 묻고 있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정말 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병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절대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문제 어떻게 하나? 사업은 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청와대 교회, 정말 노숙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되면 천사까지 보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천사가 먼저 와서 사자 입을 묶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쳐서 죽여버려요. 18만 5천 명을 송장되게 만들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싼 군대들을 전부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정말 피에 빤 흰옷을 입고 성결 생활에 힘쓰고 살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날마다 분명해지고 천국 소망이 날마다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소망을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임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지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들에게 뭐를 줍니까? 자유를 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세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했더니 70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세계 10대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여러분도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신앙을 세우면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은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음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마음의 영적인 가난이에요. 갈급함이다. 어느 정도 갈급함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마음의 가난은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낙심하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원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은 가난이 와요. 그럴 때 가난을 푸는 열쇠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1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만 5천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수 없는 고난, 예수 없는 고독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함이 정말 늘 굶주림이 있기를, 영적 굶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굶주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자에게는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배부른 자에게는. 그러나 배고픈 자는요 무슨 음식이든지 식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막 일어나서 영적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맛이 있고 달고 들어도 맛있고 읽어도 맛있고 말씀대로 살아도 기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적 가난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영적 가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배고픔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배고픔이 있는 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집에 이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혹 오는데, 오늘은 보니까 가스레인지 서비스, 전기레인지 서비스 하는 분이 왔어요. 전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는데, 아이고, 어떤 여자분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확실히 바뀌었구나. 이 사람만 나갈 때까지 막 이 복음 얘기하는데, 정말 체질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니까, 전도, 영혼에 갈급하니까 막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에 갈급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막 일어나요. 말씀에 갈급하니까 막 성경을 읽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애국에 갈급하니까 막 이 추운 날씨에 저 어른들이요, 하루에 많을 때는 500명씩 노숙을 합니다. 평소에는 200명, 300명씩 노숙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 문제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하루 3번씩만 하면, 3번씩만, 지금 67박을 하고 있는데 67박을 하면 끝이 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슨 일이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지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교회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해결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을 만나도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음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갈급함, 기도의 가난뱅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갈급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요. 일단은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포로는 지금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 언제 발생합니까? 전쟁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경제적인 전쟁 시대, 사람들이 경제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포로돼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전부 경제 문제, 경제에 포로되어 있어.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전부 경제입니다. 경제에 포로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질병에 포로되어 있어. 몸이 아프니까 우선 하나님보다는 낫고 보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어.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들었던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 지니까 마귀를 따라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마귀가 그 속에 예수 팔 생각이 뭐예요? 믿음을 포기할 생각, 신앙을 버릴 생각,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닐 생각,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무서워요.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요.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눈에 일으켜지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와 같이 포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미움에 포로되고 분노에 포로되고 불안, 공포, 죽음, 정욕, 술, 악몽, 방탕, 질병 이런 데 포로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류의 포로든지 상관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알아요. 복음만 깨달으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정욕에 포로되고 나사로는 죽음에 포로됐지만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여인은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사로가 사망의 포로가 됐는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수건을 동인 채로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이 걸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른 예수가 참 많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든 그 속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자유함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멀면 앞이 안 보여요.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울 자, 인도자를 찾습니다. 오늘날 눈먼 소경들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와 똑같이 영적 소경이 있어요. 영적 소경은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 놓으니까 교회는 다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 관계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인도자를 찾아요. 나를 인도할 자 누군가? 김씨인가 박씨인가 이씨인가? 교회 안에서 인도자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모든 이 영적인 것에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에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비전이 없는 자를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늘 우리는 언제 침공을 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소경의 팔자에서, 소경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목의 눈이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지면 여러분은 눈뜬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을 뜬 자예요. 그러나 저 교회가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정말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 눈이 감겨버리면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눈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눈이 밝게 떠지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에서 소경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딱 갖다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첫째는 주님을 만나서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이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성경엔 뭐라 그랬느냐?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은 밝은 눈으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야 합니다. 소경이 앞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얼마나 귀한 일, 지금도 교회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내 믿음 내 지혜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광야교회에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예배를 마치면은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잘 수종드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김문수 지사, 영천 사람, 그리고 송영선 경산 사람, 그 다음에 이창진입니까? 난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 득소 사람이에요, 경기도.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 원래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시원찮게 믿은 분들, 천주교 다닌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김문수 지사, 그 점잖은 사람이 손을 들고 방언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방언받으려고. 그 추운 날씨에 나와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창진인가, 내가 그 이름을 잘 기억 안 나. 그분도 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영선 이분도요 이번에 며칠 전에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막.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귀가 닫힌 자가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로 들렸다는, 이 귀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 열립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에게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기서 들려져요. 성경을 읽는데, 나는 글자를 읽는데 음성이 여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안 읽혀지는 사람은 음성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느 단계 가면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집어여요. 그 말씀의 은혜가 오면 성경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막 해석이 되듯이 주의 기이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눌린 자가 자유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눌려 있어. 분위기에 꽉 눌려 있고, 사람에게 눌려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꽉 눌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두렵고, 초조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그런 이 눌려가 그런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노이로제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눌려 있어 가지고 주로 부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맨날 그래 생각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요. 만남이, 여러분 잘못된 만남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만남은 다 하나님이 주선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세상에는 잘못된 만남이 없어요. 다 잘 만난 것인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눌린 자, 스트레스에 눌린 자, 누구나 눌린 자는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눌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들은 술로, 그리고 마약으로, 노래방으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눌릴 때 해결하는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교회 와서 풀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며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꽁꽁 묶여있던 것도 예배 드리면 다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지만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빠지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의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이 한없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습니다. 이걸로 풀어야 돼요. 이걸로 안 풀고 이렇게 푸는 것 없이 계속해서 정말 교회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마음에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정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없는데 내가 교회 일을 자꾸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서, 여러분 술에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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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지요.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다가 굴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도 성폭포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정말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삐그덕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없이, 그러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찬송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를 다 차단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고 청소만 하고 일만 하니까 신앙이 삐그덕 소리 나요. 불신자는 그런 상태가 악령 충만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저들은 엉뚱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푸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나가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남편 사랑은 받지만은 첩분 인나 때문에 첩은 와가지고 아기를 펑펑 놓는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나는 어디 왔습니까? 성전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하도 중치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소곤소곤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니까 하나님의 한나의 태를 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안 받고 주의 일부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15일 날 전도하는데 전도도 능력 받아야 돼요. 전도는 능력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 전할 뿐인데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전도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이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냐? 자유와 해방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합시다, 김장합시다 그러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합시다 그러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요, 청소합시다 하면 나는 뭐 때문에 또 못하고요, 교회 김장합시다 하면 또 애들 때문에 또 뭐하고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진짜 못합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없는 분은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 희년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고난이 와도 폭풍우가 불어도 풍랑이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 희년 때문에, 은혜의 해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해가 여러분에게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는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고 은혜의 해가 비추어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의 전도 역사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은혜의 해,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저들에게 공급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 다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간 남았는